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네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래, 지금은 기도할 때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전혀 마음에 기도에 대한 감각이나 생각이 없다면 혹시라도 화인 맞은 영혼이 아닌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월요일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하십시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구성원들이 싫다.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르지 않다. 믿기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해도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다.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떠나고 차라리 다른 종교 가보자. 이래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무속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어떤 분이 정치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에 중요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가까운 베다니에서 쉬셨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시장하신지라 혹시 먹을 열매가 있나 하여 갔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꾼들과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정작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안 보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기도해야 될 곳에 와서 장사하고 돈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냐? 너희는 어떻게 성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노? 책찍질하시고 짐승들을 내모시고 돈 받고 오는 상들을 예수님이 엎으셨습니다. 혹 여러분들,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 상을 엎고 말이지, 채찍질하고 이럴 수 있노?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분 없습니까? 베다니로 가셨는데,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어제 지나오면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신 나무를 보니까
하루 만에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죽었단 말이죠. 저주받았다는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말라보십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뻗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마른 것처럼 목적을 잃은 성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어제 지나오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 있는가 해서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저주했습니다. 다시 이틀 만에 가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려서 이상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 하는 나무예요? 과목입니다. 과목.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해야 될 곳인데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목적 상실한 인간단체, 인간 모임, 이방 모임이나 다를 바가 조금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약속대로 분명히 응답하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해요. 교회 와서 기도 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 시간에도 눈 뜨고 구경하는 사람 있잖아.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하나님은 기도 소리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 누구든지 교회 오시면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 돼. 다시 말하면 진실된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생각하지 마라. 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시골에 살았는데 늘 읍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상기설계 아주 초라한 주막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대화하는 소리 그리고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이 청년은 읍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계시는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삽장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기척이 있습니다.
계시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문을 엽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만나 뵙고 싶어 왔다고 했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부자리 하나가, 이부자리 넣을 수 있는 장롱 하나가 그 할머니 사는 생활의 전부였어요. 재산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얼굴에는 웃음이, 화평이, 기쁨이 충만해 보이는 거예요. 묻습니다. 청년이, 할머니, 이 집에는 누구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길을 기울여 보면 누구하고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하고 계십니까? 할머니 왈, 우리 주인하고 있지. 주인하고 살지. 그래요. 주인이라고 하니까 남편인 줄 알고 할아버지인 줄 알고.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늘 내하고 같이 있어.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주인이 도대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물어봤더니 주님이 내 주인이래요. 그런데 늘 주님하고 이야기 안 돼. 뭘 하든지 주인에게 물어보고 안 돼. 이 젊은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구나. 물어보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여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18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한나가 지금 기도했다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은 것입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래도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을 타시는 근심, 빛이 없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를 아뢰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한나가 드디어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임신하게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했다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심, 되겠나? 이 하나님 뜻인가? 이래 기도하면 되나? 이루어지겠나? 안 될 끼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환자들 가정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아멘 했습니다. 돌아서서 같이 나오면 목사님 안 되겠지 합니다. 뭐 안 되겠단 말입니까? 질병 해결 못하겠지 말입니다.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의심을 뽑아내야 돼요. 의심. 이 의심을 솎아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 말씀을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 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만 어저께나 오늘이